와 계시록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은데 다니엘서 모르면은 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니엘을 마스터해야 거기에 나오는 짐승과 여러 가지 표상과 상징들이 계시록에 설명 없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을 공부한 사람은 계시록을 읽으면 아 이게 그거였구나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계시록 보면요 환상이 그냥 막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니엘을 성공적으로 잘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자격을 갖추고 계시록 공부를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멘. 성경이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데가 많지만 그래도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한번 그래도 제대로 읽고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그리스도인이 하기 어려운 경험이고 또 그렇게 한 분들은 뭐예요? 이 신앙에 자기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배우는 것이 저는 100%다 100%다 맞다고 막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진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계속 탐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서는 다 풀었는데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참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다 해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을 이제 제가 좀 들여다보고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보고 하는데 계시록도 어려운 부분이 전체가 다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전체는 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을 푸는데 정말로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고 더욱 우리가 강한 믿음, 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하면 믿음에 정말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공부를 하는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온 내시가 예루살렘에 얘기하고 가는데 빌립이 전도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병거에 올라타서 그죠?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뭘 읽고 가냐면 이사야의 글, 여기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이디오피아 사람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보니까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예언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라고 대답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빌립이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성취된 거다. 아멘. 당신도 뭐해라? 믿어라.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내가 저 물에 내려가서 침대밖에 해달라. 당신의 전심으로 믿으면 가라. 그래서 두 사람이 내려가서 침대를 합니다. 자, 여기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우리가 비록 기도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특히 예언과 같은 어려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먼저 연구했던 분, 먼저 배우셨던 분들에게 우리가 지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책을 다 갖고 계십니까? 네.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저절로 씻게 된 것이 결코 아니죠. 사단은 중세 천주교 를 통해서 이 성경책을 못 읽겠어요.
그죠? 금소 목록에 집어넣고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 또 그 배우는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정말 가까스로 우리들에게 왔어요. 자,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어야 공부하겠죠. 네. 다음으로는 성경책이 아무리 있어도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긴 있어요. 요즘 보니까 그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계시록을 펼쳐서 읽지 않으면 계시록을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러지만 잘 계시록을 보지 않지만 성경에서 교회에서도 계시록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제 평생에 저도 계시록을 통째로 가르쳐 보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부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가르치긴 했어도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함께 교우님들하고 공부했던 기회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계시록을 공부하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예, 아무리 계시록이라는 성경책이 우리 집 선반에 올라서 먼지가 뽀얗게 묻도록 그렇게 있어도 내가 계시록을 펼쳐서 또 누군가 함께 뭐 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함께 공부를 하며 먼저 배웠던 책, 설교자, 교사 이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참 어려운데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계시록 세미나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계시록을 배웠던 분들의 도움도 받고 또 우리 스스로 함께 하면서 그죠? 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니 여러분이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겁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2025년에 현리교회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됐으니 이게 뭐예요? 여기에 특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총 몇 장입니까? 22장인데 1년에 우리가 이제 50주가 되잖아요. 네. 하루에 한 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한 장을 못해서 뭐 두 번이나 세 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꼬박 1년 가겠어요. 근데 우리가 2025년 한 해 꼬박 매주 금요일 성경 계시록을 함께 읽고 공부하고 나눈다면 우리 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말 못할 영적인 축복이 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까 거기 올렸는데 노트를 좀 가지고 오시라고요. 네. 공책을 들고 오셔서 노트를 들고 오셔서 거기에 무엇이든지 메모하시고 왜냐하면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들을 때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까먹잖아요. 제가 아이들 영어 같은 거 중국어 같은 거 여러분이 가르쳐 보면 정말 희한하게 제가 뭐 어디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학생들에게 다 공부하라 그러는데요. 공부를 이제 시키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선생은 다 까먹고 학생들은 기억하고 있고 그래요. 기억력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놔야 됩니다. 적어놓고 만들어서. 근데 이 노트를 가지고 집에 가시면 또 잊어먹고 못 가져오시니까 좋은 근사한 노트를 하나 가지고 메모하시고 그냥 저 교회 뒤에 그 책꽂이에다가 이름을 잘 써서 놓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한번 1년 동안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긴 서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책 자체의 서론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복잡하게 계시록에 대한 서론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다 보이시죠? 네. 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중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지금 이 우리가 요한이 직접 쓴 서문을 읽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엄숙하죠. 네. 굉장히 엄숙합니다. 예, 여기 보면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말은 꼭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 그러고요. 그 뒤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서 가장 시급히 읽고 연구해야 될 책이 있다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차례 말하기를 매우 급하다, 매우 신속하다, 반드시 속히 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읽어요? 이 책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책이라고 해가지고는 아예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이 잘못된 태도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계시라고 하는 말을 여기 헬라어를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보면 영어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발음도 비슷해요. 그죠? 아포칼립시스. 조금 그죠? 길긴 합니다. 자,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폭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덮개를 벗긴다, 드러낸다, 계시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을, 감추어지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벗겨서 볼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이 계시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 3장 7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종들에게 꼭 뭐 한다는 거예요? 꼭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는다면 좋은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전부 다 집사님들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를 쫙쫙 받아가지고 뭐 하는 그죠? 뭐 그러면은 되게 좋지만 대체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 그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주신 계시를 우리가 가르치고 연구하고 공부한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두 가지로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이 예수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르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틀렸다고 단정하면 또 안 돼요. 거기 보면 그 계시의 내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또는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읽는 자와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가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예. 자, 예,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지키는 자라고 해서 여기 깨닫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어려우니까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럴 텐데 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실천을 해야 돼. 예, 뭔가 들었으면은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실천. 실천을 해야 돼요. 아멘. 예. 근데 실천을 하지 않고 야고보서 말했잖아요. 듣고 깨달았는데 가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에 보면은 야고보서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적어왔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온통 뭐만 배웠는데 믿음으로 온통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교육하고 율법이나 행위는 뭐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주 율법주의고 나쁜 거라고 이제 배웠는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죠? 그 사람 지금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고프고 있는데 뭐 도와주진 않으면서 말로 뭐예요? 가서 좀 잘 해 먹으세요. 예? 영양이 부족합니다. 많이 좀 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뭘 줘야 돼요? 먹을 건 하나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어떻게 이 야고보가 2000년 전에 지금 현대 기독교를 똑바로 본 것 같아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가 있다고 주장해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은 율법주의자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믿음주의자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게 율법 무용론자예요. 율법 폐기론자. 예, 율법 폐기론. 믿음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한 두 사람이 논쟁을 한다 이거예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지적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귀신들도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지만 뭐 하진 않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여기요. 감탄사를 했어요. 아이고 이 허탄. 우리말로 아이고예요. 아이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받을 때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이 해요. 근데 그동안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 못해요. 성공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유명한 그 고백록 참회록을 썼어요. 어거스틴이 원래 뭡니까? 어거스틴이 원래 신실한 어머니 밑에 자랐지만 성장하면서 이교 만이교에도 빠지고
근데 어거스틴의 문제가요. 제가 어거스틴의 생애를 읽어보니까 그 신학적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성욕이에요. 성적 타락. 어거스틴이 성적 욕망과 이 타락이 되게 심했어요. 보니까 일찍부터. 그러니까 만이교에 다니면서 만이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해줬어요. 만이교 그 당시 한 2단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이 여자친구도 많이 막 갈아치우고 뭐 막 부인도 갈아치우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만이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기독교를 개종을 했는데도 그 일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 일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여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거스틴이 진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스토리를 안 읽어보고 왔었는데 뭐 어떤 그 아프리카 쪽에서 온 아주 이름 없는 그 순박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고 정말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히 간절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이 뭐 하냐면요. 그날 회심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 그 모습을 봐요. 그 어떤 그걸 보면서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떤 무화과 나무에 주저앉아 울음보를 터뜨렸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강처럼 흘러나왔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이렇게 해요.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려 하나이까 우리의 옛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나는 그 죄악에 꽉 붙들려 있는 것 같이 여겨졌나이다. 그리하여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계속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뭐라고 해요? 내일. 어거스틴이 그 왜 회심을 못했어요? 회심을 하고도 왜 그 죄를 버리지 못했어요? 내일이라는 말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나이까? 왜 지금은 할 수 없나이까? 어거스틴의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뭐예요? 내일. 다이어트. 내일.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못 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여기에 적어왔어요. 부조와 선지자 49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뭐하지 않아요? 기회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들을 미국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없어요?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결단이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어거스틴처럼 내일. 요한은 뭐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요.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요한계시록이요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 별거 아니에요. 요약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여러분 뭐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요? 결심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앞에 어떤 진리가 펼쳐지든지 나는 그것을 즉시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즉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뚜껑을 우리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4절. 발신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편지예요. 편지인데 발신자는 요한이고 수신자는 누구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요한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인데 여기 설명이 쭉 나옵니다.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동생이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고요. 요한복음에는요, 참 이 사람 이상해요. 요한복음을 썼는데 누가 썼어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썼어요. 네. 계시록에는 그렇게 썼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안 쓰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썼어요. 참 이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의 인사가 나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편지를 쓸 때 먼저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평안하냐,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세 분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이죠. 성부,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묘사가 더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참 갑자기 불쑥 이 말씀이 나왔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다가 바로 딱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이 딱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계시를 주신 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인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가 하시더라. 자,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시작과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죠?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이죠. 그래서 제가 헬라 알파벳을 좀 가져왔습니다. 예, 그리스 알파벳인데요. 예, 이 그리스 알파벳을 보면 영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영어의 조상쯤 됩니다. 예, 고대 언어인데 영어의 조상쯤 되는데 이 그리스어도 뭐가 있어요? 이 그리스어도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크게 해놓은 것은 대문자고 파란색으로 작게 해놓은 것은 소문자입니다. 그죠? 자,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어는 A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어는 그리스어는 알파. 알파 들어보셨죠? 네. AAA 되는 거 알파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타. 베타도 들어보셨죠? 네. 그죠?
뭐 이렇게 나왔다가 두 번째 나오면 베타 버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부터는 알 필요는 없는데요. 뭐 감마. 감마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감마선이니 뭐 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수학에 보면은 이 그리스어를 굉장히 많이 써서 기호를 만들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여겨보실 것이 A 밑에 오른쪽에 V 켜놨죠. 요거 요게 뭐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요게 영어의 TH를 합친 것 같은. 예. 그래서 이게 뭐에 쓰냐면 하나님, 데오스 할 때 하나님을 할 때 요걸로 나타내요. V 표시 있는 거 빨리. 예. 그 다음에 밑에 X 나오죠. 밑에 X는 여기는 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할 때 X. 예. 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영어는 CH로 쓰지만 여기는 X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엑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크리스토스 여기서 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우리말로 하면 기역과 히읗. 그죠?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하로 끝나잖아요. 기역과 히읗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은 모든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알파와 오메가. 자,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또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할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역사적 하나님으로 소개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 자체가 시간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간 속에서 그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셨다 그렇습니다. 자,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저자인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뭐가 시작돼요? 계시록의 계시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 설명을 볼 때에 요한은 우리와 같은 형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것 때문에 어디 간 거예요? 예,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는 겁니다. 유배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날 하니까 봐라 이거 주일이다. 예, 그죠? 주일이란 말 자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의 날이 사실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기록 연대와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증거에 따라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는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시기인 AD 96년일 경우로 생각된다. 네. 자,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데 그때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한의 박해에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식은 유대인의 전설에 속한 것입니다. 전설에 대한 것이지 실제로 성경이나 예언의 신의 기록으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이 그러한 박해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반모섬이 어디에 있냐? 반모섬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직 성지에 가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돈을 좀 모으면 성지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우리 교우님들도 빨리 돈을 모으세요. 같이 모시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반모섬이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터키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
터키에 여기 보면은 교회가 많아요. 다메섹도 있고 안디옥 교회, 더베, 이고니온, 저쪽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전부 다 아테네 이런 거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죠. 네. 여기 주로 바울 사도가 많이 가서 그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가 많이 순회했던 곳인데 여기 보면은 이 터키에 서쪽 끝에 있는 7교회가 한 곳에 몰려 있어요. 아마 이쪽이 사도 요한이 많이 활동을 하신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뭐가 된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간 거잖아요. 네. 우리말로 하면 대총 회장님을 하시다가 매일 막 수천 명,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아무도 못 만날 수, 그죠? 그런 유배지 가서. 근데 윤석열 같은. 그래요. 자, 그런데 반모섬에서 에베소 저쪽이 아마 가까우니까 물론 바다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수평선이 가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느낌상 저 바다만 건너면 뭐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얼굴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문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유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어때요? 눈물 나겠어요.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저 바다만 건너면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갈 수는 없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사람은 없고 그죠? 그때 요한의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좀 하여튼 그 마음이 제가 좀 기억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성경절 가져왔어요. 마가복음 10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은 안식일이죠. 마가복음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누가복음 6장 5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이 주의 날 안식일에 사도 요한은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제가 사도 요한의 여러분 보셨을 법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저기 자 안식일에 계시를 받는 그죠?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 앞에는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푸른 바다가 펼쳐져요. 끝없이. 그다음에 저 바다를 건너면 그리던 자기의 형제들이 있는 그 교회가 있고 사도 바울은 알려져 요한은 그러한 모습으로 안식을 보냈는데요. 제가 중국 선교에 갔을 때 그런 경험을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갔던 곳이 운남성이에요. 민난성이라고 되어 있는 서울에서 저기까지 굉장히 멀어요. 중국의 서남쪽을 치니까 한 4시간 반 4시간 반 돼서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곳인데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고요. 우리는 중국어를 못하고 그쪽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학교에 이제 교수님들, 학교에 영어 교수님들은 영어를 좀 하지만 한 번도 전부 다 대화가 안 되고 그렇게 갔는데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근데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학대분들이 교회를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초라한 시골 교회 그 외국인 목회자가 가면 그 교회가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지역 공안들하고 공산당이 그걸 이제 감시의 눈으로 이제 계속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가능하면 교회를 가지 말고 그냥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방안이 있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이제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우리 어디로 갔냐면 그 여기 옥계 사범대학교인데 옥계 사범대학교 후문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호수가 있어요. 보니까 조용한 곳은 거기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갑자기 그 외로움을 느끼겠더라고요. 가족들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 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저기 무슨 한국 연합회나 미국 워싱턴 대청이나 뭐 그런 큰 교회도 사람이 한없이 많으실 텐데 거기도 바쁘실 텐데 여기에 몇 달 홀로 떨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실까? 이 예배에 함께 하실까 하는 갑자기 그런 회의가 들면서 굉장히 그런 고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고 나름 설교를 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네가 이 낯선 곳에 와서 교회를 찾지 못하고 비록 이 호숫가에서 예배를 또 은밀히 또 막 노래도 크게 부르지 못하고 은밀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외로운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로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 들으면서 마음이 아주 따뜻해졌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 요한이 큰 사역을 할 때 사단에 의해서 그죠 양떼들과 분리되고 고립되고 그렇게 유배지에서 그렇게 홀로 지내지만 그러나 그 유배지에서 요한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펼쳐 읽고 듣는 동안 그 감옥이 유배지가 이 요한의 성전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거기는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사업이 실패하든지, 그죠? 또 극한 외로움과 고립, 고독에 휩싸일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거나 버리고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홀로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런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느라고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음식 만들고 뭐 하다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하게 하시는 것은 1대1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을 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바닷가에서 우리 몸이 어디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또 다음에 뒷부분을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요한계시록의 전편을 흐르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박해받는 교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정말 사단의 거대한 공격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사라져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붙으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교회가 겪는 하나하나의 경험들을 살필 때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경에
그들의 경험을 우리 자신들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육신의 휴식과 또 교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안식을 맞아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춥고 험한 날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로운 결심과 위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감히 이 어려운, 아무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요한에게 주셨던 그 영감의 말씀을 주시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현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2025년 새해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하여 인생의 참으로 귀중한 발견과 결심들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또 이웃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겨울 혹한기를 맞아서 감기와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아들과 딸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시어 그 병상을 펴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장하시옵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전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 숙소로 돌아갈 때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편안한 쉼을 쉰 후에 내일 더욱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영혼간에 큰 기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